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특별히 사사기 가운데 사사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요. 사실 이 사사들의 관은 그러니까 허물들은 살짝 뒤로 미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참 잘했었던 것들, 대단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불모지 같았던 이 사사 시대에 이만한 믿음도 참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믿음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기도원의 실패만큼은 제가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물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흔히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또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그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지금 우리 도와주시는 거 맞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고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확인하고 하나님만 불렀었던 사람이 무너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패한 사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어떤가요? 삼손은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러던 그가 이제 뒤에 블레셋에 잡히고 나서 그리고 그가 생애 마지막에 가서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은 이 삼손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원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자였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 뒤에 오만해졌고 또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과 또 그의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이 13만 5천이라는 숫자는 이 앞서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사람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12만 명이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12만 명이 이제 전사하고 남은 이제 15,000명을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겁 많은 사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죠. 또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서
무작위로 뽑은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300명은요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뭘 들고 나갔냐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나갔어요. 그러할 때 자기들끼리 치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0명도 사실 전쟁 가운데 한 것이 없어요. 300명이 정말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100명을 무찌른 그런 용기를 발휘한 것도 아니었어요. 7장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막 몰려올 때 적군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혼란에 빠졌다가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승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100%, 200%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왕이 되어달라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이 사사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사사가 이스라엘 앞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문에 이 사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사사 제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 이러한 사사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임명한 왕과 또 그리고 대대로 자동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에게로 자동으로 이렇게 승계되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스템은 바로 누구의 시스템입니까? 계속하여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오늘 이 미디안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을 자기들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요. 요즘 부동산이 열풍이죠. 부동산 더 사랑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성공을 더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왕, 이 사사기의 중심되는 사실 숨어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나의 삶에 세우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들은 너무나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구하지 않던 이 세상의 왕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겨워졌다라는 거예요. 고작 5회 만에 말이죠. 그들이 앞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있는 삼가를 차치하고라도 드보라와 그리고 기드온 벌써 한 4-5번 만에 그들은 이런 시스템이 지겨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확실한 왕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만나를 지겨워하듯이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지겹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길에 마음이 상하듯이 하나님 또 이 길입니까? 또 돌아갑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길에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맨날 또 이 반찬이야, 또 김치찌개야 이러는 사람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만, 이스라엘의 원망들을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금세 지겨워집니다. 금세 다른 것들을 원하고 우리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겨워지는 것을 넘어서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처럼 자기들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꼭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됩니까? 다들 주일에 요즘 캠핑이 유행하던데 캠핑은 좀 유행이 지났죠. 요새 주말에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가 유행하던데요. 하나님 주일에 저기 마라톤 대회들이 이제 봄 되면 마라톤 시즌인데 거기 나가면 안 됩니까? 꼭 여기 주일 예배 와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그들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이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이전에는 적어도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온니엘의 시대, 에훗의 시대, 드보라의 시대 이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은 그래도 백성들이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왔어요. 근데 기드온 때 처음으로 사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방식은 사양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이죠. 이 지금까지 사사기 읽으시는 가운데 가장 큰 승리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저는 지금까지 없었었던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로 사사인 기드온에게 있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저는 기드온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엇나가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앞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보다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 후에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는가? 이 8장의 초반부에 보면은요, 아직 우리 본문까지 안 넘어갔어요. 8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막 쫓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에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이고, 나중에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도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됩니다. 굉장히 크고 힘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그 형들이, 말하자면 형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 우리를 빼고 니들끼리만 싸울 수 있어? 이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부를 때 지들이 안 왔으면서 이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어요. 기드온이 잘 달랩니다. 아, 형님들, 아유, 저희가 안 부른 게 아니라 형님들이 그래서 여기 도망가던 미디안 방백들 2명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붙잡았거든요. 아유, 형님들 저희들보다 더 대단한 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 하시려고 형님들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이러면서 막 이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달래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잘하자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열이 받았죠. 뿔이 났죠. 근데 이어서 이제 계속 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또 옆에서 쿡 찌르면서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숫곳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쫓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지치고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계속 쫓아가는데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야, 너희는 지금 300명이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은 15,000명인데 우리 도와줬다가 나중에 해코지당하면 어떡하려 그러냐. 그러면서 안 도와줘요. 그러자 기드온이 두고 보자 하고 가죠. 그 다음에 브니엘이라는 곳에 갑니다. 브누엘인데 여기가 브니엘입니다. 브누엘에 가서 또 똑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라. 우리 목마른데 물 좀 마시자. 근데 브누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붙잡은 다음에 우리한테 와라. 너희들 쫓아가다가 못 붙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안 도와줘요. 이 두 성읍이 안 도와줘요. 그러자 기드온이 또 분한 마음을 품죠. 감히 나에게 어떻게 용서하지 않아 부셔버리겠어. 이 마음을 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진짜 미디안의 왕을 붙잡고 돌아올 때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을 막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숫곳과 브누엘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고요. 이 브누엘은 어디입니까? 브누엘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바꾼 곳이 바로 브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오래된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 전통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이 기드온이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칼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뒤에 가서 어떻게 변질되느냐? 나를 위한 기드온 개인의 복수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에브라임에게 상한 마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 모습을 오늘 기드온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가 에브라임에게 뺨을 맞고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가서 푸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사거든요. 이 위압적이고 이 두려운 사사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의 요청 뒤에는 그 폭압적이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학대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지.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한번 그럼 그렇지. 기드온이 실망시키지 않네. 역시나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로는 나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왜 내가 다스리냐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이어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 좀 있어?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지 않고 왕의 영광을 고스란히 취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탈취한 귀걸이 너희들 그 빼앗은 귀걸이들 있지. 그거 다 나한테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뭐를 만드냐면은요. 그 귀걸이가 아니라 금귀걸이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뭘 만들었냐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봇은 뭐냐면은요.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기드온이 큰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봇은 뭘 할 때 쓰는 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지니고 있고 제사장만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유물이나 이게 글로만 문서로만 흔적이 남아 있어서 방식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 에봇이 예스 또는 노로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답을 안 줄 때도 있어요. 답을 안 주거나 아니면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이 에봇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울왕도요 다윗왕도요 다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할 때에는 에봇을 지니고 있는 제사장을 모셔오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그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왕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이 도구가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저 실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읍에 이 에봇을 갖다 둡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거든 저기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이 주인인 성전을 기드온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금송아지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예배드려라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거든 거기 갈 필요 없다. 이제 나한테로 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는 아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 많이 등장해요. 어떤 이름이냐면 그랄 지방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마치 저 애굽의 바로처럼 말이죠.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자동으로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을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보통 누가 짓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물론 저희 아내가 제안한 이름들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보통 같이 짓잖아요. 기드온이 직접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첫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드온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어디 그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는 이미 왕처럼, 왕은 거절했지만 왕의 대우는 다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는 싫었지만 그는 이미 왕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인가요? 이 기드온의 승리가요, 기드온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도 고난 못지않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 주실 때, 내가 막 올라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릴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당연히 고난 중에도 찾아오지만 승리 후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그가 사방의 전쟁을 다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릴 때 그가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리 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을에 있던 바알의 제단,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세라 상을 그가 찍어내었어요. 다 파괴하였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승리 후에 자기를 위한 제단과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거기 와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기드온의 말은요, 기드온의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참 잘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영광과 보상을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이죠,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 분명하게 드러났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가리켜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살아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왕이 있었음에도
왕이 없다라고 하였던, 왕을 알지 못했던, 왕을 찾아다녔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온 땅에 이 땅에 내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승리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단호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빛나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기드온은 빛나는 승리를 얻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빛나는 승리보다 빛나는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승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러한 우리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 후에 급격하게 무너져갔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또 시험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빛나는 승리보다 아버지 빛나는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